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축복 대상자 교육을 하는데 그 주제로 원래는 참부모님의 생애로정을 중심한 강의하라는 말씀이셨는데 그 강의 내용은 그동안에 가정연합 중심 삼고 지금까지 주로 강의를 많이 했던 주제예요. 아버님 중심 삼은 그 생애로정.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대왕님 중심한 섭리의 그 주제를 오히려 이 얘기 나누면 좋겠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왕님께서 이번 여름 캠프 기간에 2세 청년들에게 이 주제로 교육을 하라는 그 지시와 명령과 말씀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의 교육 자료를 성훈사가 그동안에 강의한 내용을 중심 삼고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주제로 한 2주 전부터 이 말씀을 중심 삼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고 우리 성전에서도 한 차례 했고 그리고 일산 성전에서 한 차례 했던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주제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왕님 중심한 하나의 승리의 노정, 생애 노정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목차는 서론 후에는 문선능 천진 참부님 천주서원 판포에 두 번째 참 아버님과 어머님의 유언서의 정체성 본론은 첫째로 자유와 책임 본질적 전생성 이 5가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권 축복의 원인과 근인 그 소제목 3단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은 이제 넘어갈게요. 이것이 참부모님의 천주성화의 팜플렛입니다. 문선명 천진 참부모 천주성화시. 이것이 이제 전면이고 후면이고 이것이 전면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버님과 어머님의 유언서가 있어요. 이 아버님의 유언서는 이미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 들은 유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여러분 참부모께서는 벌써 인류를 위한 유언서를 증거해 남겼습니다. 일생에 7번이나 생사를 넘나드는 업보를 찍으면서도 승리하여 준비한 유언서입니다. 영원한 인류의 교제 교본으로 8종의 책을 남겼습니다. 권소로 말하면 1000여 권이 넘는 분량입니다. 문선명 선생 말씀 선진, 원리 강론 천성경, 가정맹세 평화신경, 천국을 여는 문 참가정, 평화의 주인 교통의 주인, 세계경전 이렇게 8종의 서적입니다. 이 교본들은 여러분이 영계에 들어가서도 읽고 공부해야 할 책들입니다. 결코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말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늘이 불쌍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천도를 가르치는 교재교본입니다. 라는 이 내용은 아버님께서 늘 손에 떼지 않고 항상 소지하고 다니시면서 운동하시는 그 아인다복의 말씀, 그게 전체적인 하나의 골자의 그 중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천도를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도, 하늘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상에서만이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가서도 공부해야 할 그런 교제 교훈이다 하는 것이 특이합니다. 자, 그런데 아버님의 유언서만 남긴 게 아니고 어머님의 유언서도 있습니다. 이건 보통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 성하신 이후에 3일 뒤에 어머님께서 이 유언서적인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언제 하셨느냐? 2012년 9월 3일 이날이 성화식 아니고 성화날이고 성화식 발표는 9월 13일 성화식은 9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9월 17일이에요. 성화식하고 난 그 이틀 뒤에 하는 말씀이에요. 어디서 했느냐? 평신평화월드센터 누가 참 어머니 말씀. 무엇을 지금 하셨다 말이냐? 아버님 유언서를 다시 천명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세계 지도자 특별 집회를 위해서. 그럼 왜 이 유언서를 어머님이 하셨느냐? 그거는 아버님의 유언서를 성취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본인은 이와 같은 승리의 승리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한평생 보여주고 지도해 주셨던 참 아버님의 삶과 전통에 충실할 것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께 오늘 전해주는 이 당부의 말씀은 영계로 떠나시는 참 아버님의 유언서입니다. 이 말은 지금 어머님이 유언서 쪽의 말씀은 곧 이꼴 아버님의 유언서도 같다 그 말이에요. 가슴 깊이 강인하시어 모두가 승리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에 대한 위상을 5가지를 이제 증가합니다. 참 부모님은 인류의 선한 조상 참 부모입니다. 둘째, 아버님은 영원한 진리 말씀의 주인이시고, 셋째, 아버님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 완성자시요, 넷째, 아버님은 평화의 왕, 만왕의 왕이시요, 다섯 번째, 아버님은 천지인 참부모 하나님의 이상 완료하셨고 최초로 창조권은 완성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어머님이 아버님의 이상을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참 가정 이상을 완성해야 된다. 둘째, 가정명세 8절을 중심 삼고 선한 핏줄의 전통을 절대 신앙화해야 된다. 셋째, 종족종 메시아 사명을 완수되고, 넷째, 참 부모와 참 가정 중심 삼고 밥, 통일, 진영, 문화,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 마지막 결론에 보겠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견해를 보게 되면은 이 유언서는 참 부모님 입장에서, 아버님 입장에서 유언서를 선언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자유와 책임의 본질적 정체성에서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유와 책임 분단과 책임 분단 한계선 이 세 가지를 나눴는데 성경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61회 그리고 성경에는 책임 분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책임이라는 말이 8번 나와요. 그리고 책임보다 한계선은 없고요. 근데 말씀 선집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일본이 약 210회 정도가 되기 때문에 615번이니까 약 12만 회 가까이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책임 분담은 340회 그리고 책임성은 120회 그리고 한계선 말씀 선집에 책임 분담 한계선은 딱 2번 나와요. 책임 분담적 한계선 딱 2번. 그런데 한계선 이 말씀 단어는 1773회 이상 나와요. 원리강론에는 자유가 115회, 책임 분담이 121회, 천성경에는 자유가 288회, 책임 분담은 373회, 그리고 책임성이라는 단어는 13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자유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건 우리가 원리 강론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유라는 것은 임의로 먹는 나영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유는 임의로 먹는 과일, 그리고 까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2가지의 과일이 있습니다. 이 2가지의 과일이 임의로 먹는 과일은 자유에 해당되는 말이라면은 딱 먹지 말라는 근거는 책임에 관한 말이다. 성경 말씀 그대로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해가로다 동산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다. 꼭 죽는다는 거예요. 꼭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아니에요. 이 뱀이 해와를 꼬일 때는 어떻게 꼬였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안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변경했죠. 그래서 각종 실과를 먹되라는 의미로는 자유에 해당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분야는 책임에 관한 문제다. 자, 그러면 자유의 원리적 의의가 무엇이냐? 이건 원리 강론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많이 배웠죠? 같이 따라합시다.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없다.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없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이 말은 자유라는 그 자유 자체가 원리 밖에 있다는 말이에요? 원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네, 원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2번째, 책임 없는 자유는 없다. 3번째는 실적 없는 자유는 없다는 것이 원리강론 101쪽에서 102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원리 벗어난 자유 없고 책임 없는 자유 없고 실적 없는 자유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유 안에 원리가 있고 책임이 있게 되고 실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 원리의 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유라는 그 단어 말의 의미는 뭐냐? 자유의지에 따른 자유의 행동이 일관된 말이에요. 자유의지, 그에 따른 행동이 포함된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나와 있잖아요. 일관된 말이다. 의지와 행동이 같이 있는 것이 자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아버님은 원리를 차곡히 설명했잖아요. 단순한 자유, 단순한 책임이 아니고 이렇게 자유의 어떤 성질, 성격, 성품 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면 자유, 의지와 행동의 관계가 뭐냐? 분명히 자유, 의지의 자유, 행동이 선의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유, 의지에 의해서 자유의 행동이 선의 결과를 만든다. 이렇게 상세하게 아버님은 자유의 원리적 의의를 분명코 설명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의 정체성이 뭐냐? 제가 이 책임의 정체성을 넣었습니다. 왜 정체성 넣었을까? 여러분 의문스럽죠? 여기 이제 보합니다. 만물과 인간의 차별성이 뭐냐 하면은 만물은 책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책임성이 있다. 만물은 원리 주관성과 자율성에 의해서 스스로 완성되지만 인간은 원리 주관성, 자율성의 알파 책임 분담이 가담되어야만이 완성된다는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 인간 완성, 이 완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단순한 완성 문제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의 여부는 책임 분담에 달려있다라고 분명 그 원리강론에 말씀으로 남겨놨어요. 따라 인간의 완성 여부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만 달려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 책임 수행에 달려서 따라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걸 제가 이 도표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결과는 신앙은 안 따먹으면 신앙의 그 신앙지를 지키는 거고 불신은 따먹으면 불신되다. 무엇이 선악과 자유와 책임 수행력에 따라 가지고 생명이냐 사망이냐 생사가 결정되었더라.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책임 분담이라는 이 단어, 이 말의 발견의 가치를 아버님 말씀을 보면 놀랐습니다. 첫째, 책임 분담 말은 위대한 발견이었다. 어느 정도 위대했느냐? 네버럴문이 책임 분담의 발견했다는 말은 위대한 발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원자탄 발명이나 상대성 원리 발견보다도 비교된다면다? 안 된다. 비교 안 된다. 여러분, 상대성 원리는 아인슈타인이 발견했죠? 그 원자탄을 누가 발명했어요? 원자탄 누가 발명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어쨌든 발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일교회. 그럼 우리는 우리 성전도 해당됩니다. 통일교회 성전도 해당돼요. 통일교회 성전은 책임 분담의 말을 제일 중요시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단어는 통일교회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아버님 말씀 성립 169번 45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책임 분담의 가치성이 뭐냐? 내가 알았고 그 소유함이 위대하고 그리고 소중하지만 통일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로 볼 때는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전의 평화군 평화경찰들이, 성전의 종조왕과 왕비들이, 또 왕자와 공주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책임 분단 말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유는 좋아하는데 책임 분단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자유 책임 두 가지 얘기했죠. 그럼 자유 책임의 두 가지를 놓고 본질적 정체성이 뭐냐? 이건 아버님 말씀을 놓고 결론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참된 자유는 책임성을 전제로 합니다. 책임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 뭡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자유는 책임성이 전제니까 그 책임성이 전제라면은 자유는 후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구체를 설명했습니다. 만약 책임성 없이 개개인의 사람의 자유만 주장하고 실천한다면 얼마나 큰 혼란과 파국이 오겠습니까? 아버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한번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에 책임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 자유성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책임성이기 때문에 자유도 자유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유성. 자, 그래서 지구한 사랑 이상을 이룰 인간 완성은 사랑에 대한 책임성을 지닐 때 가능합니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책임성의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완성 여부는 책임성을 지닐 때 가능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의 자유, 사랑에 대한 책임성이 말입니까? 책임성이 사랑의 책임성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유는 사랑의 자유가 되어야 됩니까? 사랑 없는 자유가 되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는 자유. 사랑의 자유성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에 대한 책임성 있기 때문에 자유도 사랑에 대한 자유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참된 자유는 책임성을 전제했다는 뭐냐면은 책임성이 전제라면 자유성 후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편했습니다. 책임성이 전제면 자유성은 후제다. 때문에 참 자유의 정체가 뭐냐? 그것은 참이고 진리고 원리고 질서요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참 자유의 그 정체성, 다시 말하면 자유성이라는 그 정성 자체가 뭐냐 하면은 그 자체가 참이고 진실이고 진리고 원리고 질서고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책임성이 절대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사랑에 대한 책임성은 뭐냐? 사랑에 대한 책임성. 아까는 자유의 정체성인데 사랑에 대한 책임성이 뭘까요? 이것도 자유성이고 참사랑이고 절대성이다. 그 말은 뭡니까? 사랑에 대한 책임성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자유성이 있고 참사랑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절대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이해 안 가는 거죠? 대답하는 거죠? 네. 절대성이 중심이에요. 참 자유성도 그 중심의 핵은 절대성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책임성에도 절대성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아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책임, 그건 뭘까요? 자유와 책임은 뭘까요? 뭐가 있나? 구분성이 있고 차별성이 있고 관계성이 있다. 자유 따로 책임 따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유와 책임의 그 내용 자체는 구분이 되지만은 차별성도 되지만은 관계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관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전제로 했잖아요. 책임성을 전제로 한다고 그래요. 그 때문에 관계로 보여준 겁니다. 이 책임의 전제로 자유가 후에, 그러니까 먼저, 나도, 우선, 차순, 주체, 대상, 내적, 성상, 행성, 종, 행적, 관계성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자유와 책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나왔잖아요. 잘못 해석해서 나온 거예요. 간단한 자유 책임은 아닙니다. 자유성이 있고 책임성이 있는데 이거는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유 따로 책임 따로 아니에요. 자유성 따로 책임 따로 아니에요. 물론 구분되고 차이는 있지만은 반드시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은 자유는 그거는 방종이에요. 또 자유 없는 책임은 그는 구속됩니다. 구속될 수 있어요. 구속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책임성, 성질, 성품, 성적이 있을 것이고 자유성도 성질, 성품, 성격이 없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유성, 책임성, 그 성이라는 그 성 안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 정체이 뭐냐? 절대성. 여러분 절대성 해봐요. 절대성. 이게 중심입니다. 핵입니다. 그거 나옵니다. 아버님 말씀 나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제목으로 갈게요. 이제 그거 나옵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권한권 축복의 원인과 근인. 권한권 축복의 원인과 근인이 무엇이냐? 여러분 권한권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받았어?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 받은 먼 이유가 뭐냐? 그 가까운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모의 책임분담 한계성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분담과 한계성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럼 책임분담 한계성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책임분담 무엇이고 한계성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분담 앞에 340 나왔고 한계선 뭐냐면은 1673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한계선이 더 중요합니까? 책임분담이 중요합니까? 어느 게 중요할까요? 물론 말이 말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나옵니다. 봅시다. 책임분담 한계성이 뭔지 알아요? 아버님 말씀 그대로 원문으로 올렸습니다. 아담이와 나라하지 않으면 자기의 하나님의 도권 내에서 자라가지고 결혼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아담 해와의 책임보다 한계성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이게 그냥 3대 축복 완성이라는 거예요. 아담 해의 책임하면 특별히 3대 축복 완성인가? 사유기대 완성, 3대 축복 완성, 창조 목적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해가세요? 우리 머리 좋으신 우리 이세들. 그 때문에 아담 해와가 가야 할 책임분담 한계선 목적점이
어느 정이냐 될 때에 3대 축복 완성인데 그 구체적으로 4일의 완성, 3대 완성, 창조 목적 완성이에요. 그게 인간 시조의 책임 분담 완성이에요. 예? 그러면 그 책임 분담을 왜 주느냐 말이에요. 왜 주느냐 하는 것을 나는 아버님 말씀을 놓고 다른 측면에서 이걸 제가 발견해 왔습니다. 요슨 원리 강론에 나와 있는 책임 분담 주신 이후의 순서입니다. 원리의 절대성, 완전, 무결성을 위한 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의 창조주를 계시기 위해서 세 번째 인간 만물을 주 안에 세우기 이게 순서인데 아버님의 말씀 선지법이 되면은 그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제일 먼저 순서가 뭐냐니까 창조 위협에 가담하기 위하여라는 게 첫째입니다. 창조 위협.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물을 주관하기 위하여. 원리 절대성, 완전 무결성은 꼴등입니다. 원리는 요 제일 먼저인데 말씀은 제일 밑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리해 볼게요. 그럼 책임 분담 주신 이유를 그렇고 책임 분담에 대한 정체성은 하나님도 책임 부담이 있고 인간에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공동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이제 숫자로 표시했죠. 우리 기도문에 하나님 책임은 95%, 인간적으로 5%. 그 5%준 목적은 창조 위협에 가담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책임 분담은 타락 전도, 타락 후도 있었다는 것이 아버님 말씀 곧자예요. 공동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 분담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고 죽어도 가야 할 길이고 영원히 가야 할 길이 뭡니까? 책임 분담 한계선이다. 그걸 어차피 가야 됩니다. 죽어도 가야 됩니다. 영원히 가야 됩니다. 이게 책임 분담 한계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책임 분담 한계선에 코에 걸려가지고 인간도 순한 길을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고생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책임 분담 한계선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고생하셨다. 자, 그리고 적은 세 번째. 하나님 날 이후에 참 어머님의 책임 분담의 한계선이 뭔가 하는 것을 아버님께서는 하나님 날 선포 이후에 말씀을 심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1968년. 아버님 어머님이 성원하셨죠. 60년도 성원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60년도 부모의 날 그리고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 이 선포를 해놓으시고 네 번째 하나님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날을 선포해놓고 난 다음에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에게 책임분담 한계선을 씌워놓더라. 이건 전문이에요. 이 전문을 제가 이제 정리해서 골자를 만들었습니다. 말씀 전문이 두 꼭지거든요. 두 꼭지를 전문을 그걸 골자를 딱 만들어 보니까요. 아버님의 절대적 책임분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날부터 선생님도 마음을 속에서도 안 되고 몸을 속에서도 안 돼요. 두 번째, 어머님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어머님의 책임분담은 6가지 중에 또 밑에 있습니다. 그 6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골자했습니다. 첫째, 딴 생각하든지 아버님께 거짓말하면 걸린다. 그런데 두 번째는 내가 가르쳐 준 것에 대한 것을 어물하고 넘어가면은 거기 글씨 보여요? 네. 벼락 맞는다. 어물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이 자기를 속이고 뭐 적당히 한다고 생각한 건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 모르게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 택해서 고개를 넘기 전까지 못하게 되면 갈아치울 수 있다. 국가 기준과 세계를 넘어갈 때는 아버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야 한다. 여기에 책임 못하면 갈아치운다. 예언적 말씀을 해왔습니다. 예언적 말씀을 심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머님에게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의 분담의 한계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을 심었습니다. 이거는 어머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아버님 당신에 대한 말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심어놨느냐? 선생님은 당간길 줄거리를 빗줄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언제 독생자입니까? 무언제 독생자입니까? 아버님께서 나는 타락한 당간길 줄거리를 통하여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그처럼 설명했단 말이에요. 나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말씀을 하나님 날 선포 이후에 어머님께 심어놨어요. 그래서 강배지요. 태어나기를 예수님의 조상과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예수의 그 혈통 관계와 아버지 혈통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족보에 보면 4대 운명이 나오잖아요. 4대 운명. 4대 운명의 그런 역사적인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물론 4대 운명이 있지만은 혈통이 전환돼가지고 원죄 없는 메시아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런 복잡한 그런 전환에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하나님의 절대 생식기에 그 전통을 이어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나는 무원죄 독생자다 하는 것을 그때 간택하고 세우실 때 어머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16세. 17세 때. 17세 때 간택했다. 그렇죠? 그때는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후에 말씀하시면서도 기준은 하나님 날 이후에 기준을 딱 세워놨습니다. 나는 무원죄 독생자야 하는 것을 한학자 어린 그 딸 같은 어린 한학자 그 모소의 독생자에게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날 하나님은 잘못된 겁니다. 가정맹세 선포 이후 천보지 선포 이전까지 자기가 책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많은 말들을 꼽았습니다. 5가지. 아버님은 왜 창조의 원조상은 아버지로 말씀하셨냐 그 말을 하면 아버님은 원조상은 창조 원조상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건독해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 딸이 누구냐 하면은 아버님의 아들딸이지 어머님의 아들딸이 아니다. 어머니는 관리와 교육의 주인이고 창조의 원조성은 아버지다. 그 다음에 8단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면
어머니든 없어도 되고 어머니는 어디서든지 모실 수 있고 선생님 어머님하고 성혼하신 이후에 3년 동안 교육을 시켰고 아버님은 아담이 해와를 누이 동생 아내 어머니 왕으로 못 모신 한의 길을 닦아 나왔다. 이 말은 할단계의 당감 조건을 통해서 어머님을 참 어머님 자리에서 왕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인 자리까지 키워 오셨다 이 말이에요. 8단계를 당감 조건을 세웠다는 것을 하셨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어머님 책임 못하면 후계자가 있다. 어머니는 자기가 암만 잘했어도 자식 앞이나 아버지를 자랑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책임이 무겁다. 여러분 어머니 책임이 가만있으면 무겁습니까?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 보게 되면 옷까지 사가지고요 집을 나갔다 하는데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게 무겁다. 그리고 어머니도 절대 신앙 사람 절대 복종이다. 자기 중심 삼고 아버님의 절대 신앙 절대 사람 절대 복종 아니다. 자기 중심 사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님 중심 삼고 절대 신앙 절대 사람 절대 복종이지 자기 중심 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자기 생각 갖고 둥지를 들게 된 문제가 크다. 어머님 책임 못하면 어머니 얼마든지 후계자가 있다. 이렇게 가정맹세 선포의 1900 이전에 아버님 이렇게 말씀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머님의 타락의 정체성을 아버님이 암시를 하셨더라고요. 암시.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뜻을 위해 제일 가까운 측근자가 되시는다. 그리고 선생님을 죽이겠다고 팔아먹겠다고 한다. 그 아들들 가운데 배신자가 나와야 돼요. 배신자가 나온다 하면서 배신자가 배반한다고 그러면서 배신은 나와야 돼요. 그랬습니다. 나와야 돼요. 그렇게. 그럼 여러분 아버님 아들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아들이 그러나 아들 번입니다. 7번이요? 그러니까 아들 중에 배신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이.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이 하나님을 지나 하나님 몸까지 아담 해와의 몸까지 침하기 때문에 그 후손의 복귀 기대에 안팎까지 들어가서 거문했는데 흠내는 그 가장 중심 정체성이 뭐냐면 생식기라는 거예요. 생식기. 하나님의 가정에 그 참부의 가정에 생식기에 사탄이 침범한다. 빗줄을 더럽히는 노름까지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 그러면서 역사는 나해. 그렇기 때문에 가장 파탄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면서 어머니하고 그 제자. 이건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머니하고 그 제자. 관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타락을 암시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머니가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앞에는 암시했는데 지금은 타락했다. 때문에 빠진다. 부자 시대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아들이 어머니를 불러 세울 수 있고 아버지도 어머니를 불러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게 되면 빗줄이 달라요 같아요. 빗줄이 달라요. 빗줄 남는 것은 부자가 남는다. 어머니가 없더라 어머니를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 책임 못하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하나 되고 있으면 어머니는 얼마든지 있다. 그 다음에 천부주의 선포 이후에
어머니 위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자 협조 시대는 어머니 얼마든지 시대에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참 사랑과 참 생명의 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얼마든지 시대에 가득 차 있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택할 수 있고 아들이 어머니를 택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 협조 시대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혈통이 정비되어진다. 혈통은 장자권으로 자동적으로 혈통이 정비되어 하나 되는 것이고, 혈통이 연결되면 여자를 통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축복을 해줄 수 있고, 장남이 축복 가정으로서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가산세계 전체를 하는 편으로 이양되어 온다. 그리고 모자 시대가 지나가고 부자 시대가 오면은 아들이 크게 되면 아버지 뒤를 이어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누굴 따라하느냐? 아들을 따라가요. 아들을 따라가요. 대왕마마가 됐다 하더라도 대신할 수 있어도 아들, 딸이 천주의 중시의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대왕마마가 된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를 모시는 그 아들, 딸은 혼자 있더라도 천주의 중심의 왕자리에 세워진다. 대왕마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들, 딸 중에 한 중심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으면 아들이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는 것이고, 아들이 장자권 복귀했기 때문에 천부주의가 되고, 어머니가 없으면 아들이 어머니를 모셔드리고, 제1점은 신부를 어머니를 택해 세우는 마찬가지로 아들이 어머니를 택할 수 있는 반복적인 말씀을 하셨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고난권 축복의 원인입니다. 원인. 아버님 성화 이전이죠. 아버님 계실 때죠. 대관시 이후까지, 대관시 이후에 어머님 재임문담을,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2009년 1월 15일에 쭉 하신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이 노란 놈 색칠을 볼게요. 만왕의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 했으니 그것을 뜯어고칠 사람이 없어요. 그것에 불순하는 사람은 지옥 밑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꺾골장을 거예요. 왕자로부터 날아 떨어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되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화식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미사에 있어서의 가장 핵을 걷는 중심의 그 기대가 되고, 그리고 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것을 뜯어 고칠 사람이 없고, 만약에 불순도하게 되면은 다 지옥 간다. 그리고 오늘 삭제됐지만요, 어머니를 딸, 아내, 어머니, 할머니, 여의 자리까지 만들고 하나님 부인까지 키워야 돼요. 하나님 부인자의 교회하는 자리가 뭐냐? 그 자리가 한계선이에요. 어머님의 책임은 한계선이 어느 자리까지라고요? 하나님 부인. 하나님의 부인 자리까지 키우는 그 자리가 어머님의 한계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 남긴 가운데 어머니 완성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도 38선 넘어야 된다. 왜? 타락할 때 같이 타락했고, 지옥 같이 쫓겨났고, 지옥 밑창으로 같이 갔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38선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97% 하나님이 결혼식 했으면 못했습니까? 못했다고요. 그러면 참부모도 결혼식 했으면 못했습니까? 세 번째,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한계선의 꼬리인데, 그건 남기놓고 97%를 어머니가 다 투입했지만 3%만은 이거는
어머니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할 수 없어. 왜? 그는 어머니 자신의 책임이다. 그리고 2013년 1월 13일까지 어머니 자식이 자기 못 살면 큰일 난다. 맨 마지막 사람을 중심 삼고 거꾸로 이것을 돌아서서 새 축을 되면 맨 막내를 중심 삼고 전도가 새 축을 한다. 2009년 6월 1일 날 우리 형제가 막내다. 맨 막내가 바로 다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삭제. 그리고 6월 3일 날은 어느 한 날이든 내가 세월을 가던 그 한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한다. 그래 막내 아들이 앞으로 할 것을 미리 아버님이 계실 때 다 예언을 했다. 예언해 놓은 건 말은 뭡니까? 어머니가 말은 알아서 해야 된다. 왕후마마 됐다고 왕후만 자기만 잘하지 말고 그 미래 대신자의 후배가 된다는 삶을 내가 세웠기 때문에 후배 대신자를 중심 삼고 하나가 되고 그 왕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탁실지를 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던 2013년 1월 13일이 지날 때까지 어머니 나를 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어머니 타락한 여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부인자를 하나? 엄마가 타락할 때는 복귀도 엄마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를 이런 사람 해왔던 날에 가가지고 세계 어머니는 아야 된다. 아들, 딸이 누구냐면 참 아버지 아들, 딸이지 참을 알 때 아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그래 어머니도 내가 붙들어 주는 거라고 나를 붙들어야 돼요. 나를 붙들어야 거예요. 이게 언제입니까? 2000년 9월 3일 2010년도에 언제나 아버님은 어머니 보고 나를 붙들어야 돼. 나를 붙들어야 돼. 그런데 이 마지막 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나밖에 없다. 독생이도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몽땅 독지한 독생자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도주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도주 중에서도 왕도주다. 당신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주장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은 7번은 신중의 때까지 지켜주어야 D-Day를 마친다고 했습니다. 여기 같이 해볼까요? 우리 아들 딸 앞에 남기고 가는 것을 여러분 대신 이제 3대까지 지켜줘야 돼요. 우리 신중의 때까지 지켜주면 그 일도 다 이루었다고 내가 새로운 해방선동한 난민 전세에 통보할 수 있는 그날이 언제라고요? 2014년 1월 13일이요. 1월 13일 D-Day까지 끝나서 아버님 반복. 신주님 얘기하면서 1월 13일 반복.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2009년 3월 1일. 이거는 말씀 선집에 남아있는 겁니다. 삭제 안 된 겁니다. 이게 독성에 대한 말씀 많습니다. 넘어갈게요. 막내를 맨 막내가 중심 삼고 섭리가 완료된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꾸로 맨 마지막 사람을 위한 거꾸로 이것이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되게 하기 때문에 막내를 남고 전도가 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 앞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누구 앞에? 알아야 된다고요. 직접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은 누굴 대상한 말일까요? 그건 어머니 말. 어머니가 하는 직접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고. 우리 형진이가 막내야. 네, 막내가 완료 다 하는 거야. 그 요런 말씀은
직접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한심.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 2010년 10월 10일 전정호 선거 식성의 17일거리인데요. 여러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아버님 말씀이에요. 일생 동안 맞서 너희들 천대를 다 했다. 이 누굽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천대했다. 계속 주체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밀어붙였다.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간다. 이 어머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엄마는 아버지 안고 들고 잡아라 해도 안 잡는다. 남편 손 안 잡으면 걸려. 교만 아주 자기를 세우려고 한다. 한 1초 한순간도 남편을 안 잡는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2010년도 아닙니까? 이미 어머님 가슴 속에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존재가 오셨습니다. 누구의 가정인 줄 모른다. 가정의 남편이 정자, 교통 이거 아무도 모른다. 어머니는 새로운 일체권 위에서 복종하겠다는 서로 밑에서 일이 시작되면 알아야 나를 붙들어야 돼. 나를 붙들어는 거야. 나는 안 쓰러져! 아버지 얼마나 속에서 나는 안 쓰러져. 끝까지 믿어야 할 수 있다. 비밀문서 선포한 날 하나님도 기다려왔다. 장부모니 모실 수 있는 백성 대신 엄마를 모셔라. 실제 아버님 대선 어머님은 근본적으로 간다. 주체정자 시간이 남편 그 실체가 되니만큼 다 이뤘다가 되고 가정명세 3절 방조권 부를 수 있는 중심권 명령권 절대율령 불벽권 결론을 선포함을 알아라 하는 말을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제 이 결론. 요거는 이제 고난과 축복을 받아야 할 먼 이유의 결론은 어머님의 타락의 정체성이 말씀이 8꼭지 다 뽑아놨습니다. 엄마가 타락했다. 우리 성주씨 다시 하자. 성주씨 했고요. 목사가 이렇게 같이 데리고 살았다. 타락한 데도 어떻게 하는 거인데 나가나? 엄마가 타락했으니 복귀하는 엄마가 해야 돼. 마지막 2012년 8월 3일 영상에서 아버님 훈독기 영상을 남겨있죠. 어머니가 건물을 타버렸어. 어머니가 건물을 타버렸어. 아버님께서는 당신이 계실 때 어머님의 정체성을 낱낱이 다 파헤쳐놨습니다. 그랬으면 당신의 정체성에 들어갔으면 회개하고 마음을 달리 먹어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있습니다. 아버님 제3시에 8대 교제교를 해체를 합니다. 아버님 계실 때. 아버님 제3시인 2012년 4월 한총재는 김효율과 함께 성화사를 방문하여간 2012년 1월에 발간되어 판매된 22권의 말씀서지 더불어 특정 부분을 삭제하여 다시 발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삭제된 부분 중에는 아버님의 혈통적 정체성, 대한 말씀과 한총재에 대한 불편한 내용 및 문현진님에 대한 내용 등등 다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버님 계실 때 2월달입니다. 2012년 4월달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뭐예요? 네. 아버님께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쥐고 계실 때요. 이건 아버님 성화 11절 사진입니다. 11절. 여러분 눈동자 보입니까? 네. 이게 아버님 눈동자가 이게 넘어가요.
얼마나 눈동자가 초롱초롱 하십니까? 보세요. 흰 자와 검은 자가 뚜렷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아버님이 병원에 계실 때 2012년 8월달 아버님께서 중환자실에서 사격을 행할 때의 한 총재는 아버님의 말씀 선집 615권의 핵심을 모아놓은 성경을 해체하고 새로운 성경을 만들도록 그때 지시했습니다. 일부 식구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 총재는 노골적으로 8대 교정을 해체하고 개정했죠. 전성경 외 평화신경과 잠부모경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2015년에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경전을 철부임이라는 경전이야. 평화경, 잠부모경, 그리고 전성경, 평화경, 잠부모경. 그렇죠? 이걸 삭제 보면 전부 제가 못 봤습니다. 519사 주 전체 삭제한 전체 내용을 보니까 저기 22번 이렇게 나와요. 이런 말씀 선집 이제 한 권이 보니까 340쪽이더라고. 한 권이 약 340쪽. 그 전체 분량을 따져보면요. 왜냐면 전체가 6,415페이지니까 340을 나누니까 8권 8.8권이에요. 8권 분량을 다 삭제합니다. 참고하시오. 그것이 이거예요. 이제 조국문이죠.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은 전체 20%가 돼, 전성경 20%가 돼, 그 편집할게요. 그 다음에 축복의 근이, 지금까지는 원인이죠. 네, 그래. 저 고름 약하지? 됐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천지인 참 이렇게 돼야 돼. 그거부터 바꿔요. 이거 내가 기원주를 가지면서 내가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못해. 자식들도 못해. 얘는 내 본심에 물어보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 통일교가 아닌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으로 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발표하는 거 하면은 기원절을 이렇게 발표하려고 했지만은 기원절을 맞는 행사를 놓고 이게 통일이 돼야 돼.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님께서는 또 이제 오늘 고난과 축복의 그림, 이게 이제 기원절 때 한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 성화의 40일 후에 합니다. 그 기원절 전이에요. 말하면 2011년 전이에요.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 통일교회를 가정연합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천일국가와 가정명세를 바꿨고 참부모 요원서 8대 교제권을 바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8대 교제경을 1년에 남기는 마지막 요원이라고 교시하시면서 함부로 손대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천명하세요. 그리고 이걸 고치고 함부로 손대면 영계감 걸린다. 걸린다. 이게 8대 교제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천성경을, 예표 천성경을 소위 편집위원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편집위원장은 임명이 이재석입니다. 가정이에요. 만들어가지고, 천일국 경전 이렇게 해가지고, 천성경, 평화경, 참부모경을 편집해가지고,
2013년 6월 10일 날이 천성평화성을 출판 기념을 했더라. 이게 나오는 천성경 이제 삭제 비교. 천성경은 16권입니다. 1권에서 16권이에요. 이 빨간 부위 요 10권은 전부 삭제버렸어요. 그리고 요쪽에 이 총 14편 중에 적생부 목록, 요거 적생부 8편은 새로 편입시킨 거예요. 그냥 우리 왕님이 늘 그랬잖아. 80% 삭제 편집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성원문답. 원래 성원문답은 하나, 네 가지죠. 네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참 부모님 앞에 약속하느냐, 전통을 전수할 것을 약속하느냐, 지도도 약속을 약속하느냐, 반드시 질문을 던져고 답을 받습니다. 그 때문에 전체의 책임 분담은 당사자에게 책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교정된, 새로 교정된 편지는 뭡니까? 그대들은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할 선남소녀로서 영원히 부부의 인연을 맺고 선지인 참부모님이 세우신 전통을 이어가다 떠밀고 잊지 않은 상가정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느뇨. 여러분 이 성문을 고칠 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이제 가까이니까 이 다 길게 하는 것은 좀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해봐. 왕님이 설교할 때 그걸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한국어는 당신 스스로 말씀한 거야. 말씀이 아니지. 당신 스스로 아무리 통곡할 무언제 독생자 주장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아버지 성화하시잖아요. 한 번 참부모는 영원한 경우다. 내가 이것들이 장관할 수 있겠습니까? 정렬을 만난 우리 시절에 하나님의 선을 다 알았습니다. 난 누구한테 교육받은 거 없어요. 내가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 다 알았다는 이야기야. 내가 강간복귀 섭리 역사를 정렬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왕관이 없는 아버님 보호자. 당신은 왕관 좀 엉고 입으셨죠? 그리고 왜 아버님 보호자가 왕관을 왜 없어요? 그리고 선포하죠. 오늘 2013년 연인아이를 위하여 하늘의 원론을 선포하나이다. 거짓 혈통인데 혈통이나 입적 축복식 및 말씀 이제 그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영상은 잘 안 나옵니다. 이제 모든 축복 가정들이 한나라 백성으로 입적하는 역사적인 입적 축복에 대한 축도를 참 부모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 위에는 찬미와 찬양이 온 누리에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큰 축복과 은사의 나라에 설 수 없는 부족한 몸들인 것을 저희들은 아오나 하늘은 넓게 크게 다시 품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이 감격을 어찌 저희들만이 받아오리까? 하려건대 하늘 부모님, 저희들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천일국의 완성을 향해서 총진군할 것을 다시 한번 맹세하고 다짐합니다. 하늘 부모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당신 앞에 사랑받는 자랑이 되는 자녀들로서 서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오니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이 자리를 빌려서 하늘 부모님께 간구하옵나니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시고 당신의 뜻을 크게 온 세계에 펼치시옵소서. 아주 아니 보이시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미 사실 기간에 이제 다 같이 고쳤잖아. 기원절 이제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원절 이쪽 축복할 때 기도해요.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 아버님은 다 삭제하고 있는 말씀까지 기원절 삭제하고 다 지금 묻어버리는 입장에서 지금 이런 기도한다. 이렇게 하늘 성령 기도 이틀 역사를 진짜한 종교다. 혈통면한 나는 못해보자입니다. 나를 위한 사람 아무도 없어. 독생자가 없기를 위해 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 이렇게 이게 뭡니까? 당시 우리 회장님은 통일교회 모든 공직을 다 맡고 계십니다. 법무단회장, 세계 한국회장, 원래연계 회장, 그 전정호에서 이하는 축사장 축복받았고, 전북 휴교주사 상무 축복권 전수, 육대부 세계회장 모든 공직을 다 맡고 계신 당시의 회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문을 딱 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문형진님 세계회장 한국회장을 잠정적으로 직무를 정지한다. 2015년 1월 15일부로 정지 딱 해버린 거예요. 권한정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축복 권한까지 다 부정해버렸어요. 전지부모 안식권 한착 지식에 있어서 장부모님의 축복을 전수하느냐. 이 만원으로 해본 대환식의 골자입니다. 이게 축복이 골자예요. 전지부모 안식권 안착 지식에 있어서 장부모님의 축복을 전수하느냐. 32조가 이게 골자예요. 이 골자는 이 하나님권 즐기식 만왕 대관식까지도 다 이게 불신하고 지옥 밑상으로 떨어지는 자리까지 다 가버린 상태. 그리고 친구를 깨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왕님께서는 당신 아직 왕님 아니지만 후회가 되십니다. 당신이 스스로 저는 2015년 3월 15일입니다. 신문을 깨고 말씀 이전이죠. 저는 성적 타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원 전에도 성결을 지켰고 그리고 성원 후에도 잔마음을 해주신 성원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대관식 전에 제가 순결한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대관식을 할 때 확인한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아버님의 심정 속에는 제가 영적 지도자로서 서기 위해서는 아버님의 자리를 대체할 선수한 혈통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잔마부님을 이을 후계자라는 다루는 순사활동을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게 힘드시겠지만 이것이 아버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아버님께서는 이 죄를 떠내고
법의 결국 범법의 가장 첫 번째 입력하는 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을 깨고 하기 이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원전은 영적 타락으로 아버지 떠났다. 아버지도 따라간 빗질이잖아. 그 말에 너무 기가 막혀 하시는 아버지 표정을 저는 보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시 할 말을 이러신 거였습니다. 천사장 당신네들은 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죠. 이것은 식구를 몰라야 하는 이야기들이겠지요. 그렇지요. IPCTV 관계자들에게 어머니 이렇게 계속하면 당신과 이혼할 수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어머님 산의 그 심각한 입시로 아버지도 타락한 기질이잖아요 하는 말을 이제 한모가 했다. 그게 아버지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혔어. 혼자 말로 아버님 중을 하신 사실 혼자 하신 말이라고 설교를 했죠. 한학자가 본색을 드러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기원전이라는 그 기원전은 이미 영적으로 타락되었고 아버님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한 번은 당신 스스로 하나님으로서 했다. 어머니께서는 용표가 입혀지시고 왕관을 쓰시고 왕권 상중의 지우봉도 치르시고 이제는 참 어머니의 치리시대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참 어머니는 독생자이다. 나도 하나님이다. 아버지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는지 몰라도 나는 원죄에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고 그리고 다시 거짓 기원자는 영적 타락임을 기록했죠. 이러한 기가 막힌 성령 역사를 열심했는데 천사장들이 거짓말 사기하고 신대로 하는 욕에 빠지게 되면서 영적 타락하시면서 아버지를 떠나면서 교회가 3년 안에 벌써 몇 명 됐잖아요. 이게 왕님께서 하신 직접 하신 말씀이죠. 4월 14일 참 아버님 성령. 자, 그렇기 때문에 고난권 축복이 온 거예요. 원인, 이런 근인, 아버사고의 급변 이 사항들의 근인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왕님은 고난권 축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왜? 다 타락했잖아요. 다 타락했잖아요. 요거를 이제 사회하는 겁니다. 미국 핵회장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상열 총회장 해방 실천론 낭독. 이제 줄에 입장에 둘러리 입장. 그 둘러리 그때는 5가정입니다. 5가정. 왕님이 이제 최초로 이제 예물이시고 부모님께 경도이시고 이걸 이제 뭐냐면은 이제 성교식 하기 전에 이제 기도하시는 이제 성수식 그리고 성원문답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반지 예물 교환 축복 선언 축복 그런 축복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때 참 한국 식구들 기념차기 요 안에 적어있네. 이제 그날 다 행사 끝나고 이제 그 식당에 나와서 식사하시죠. 저기 누구십니까? 식탁 가지고 이제 그 밥을 드시는 분 누구예요? 지혜님이죠. 그때는 직접 이렇게 식탁을 가지고 반찬을 드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오바 같은 음식을 이렇게 부수십니다. 식구들 이제 식사하면서 감사하고 그날이 화요일이거든요.
그 다음날 수요일이에요. 그 다음날 수요일 날이 이제 수요 한국 예배죠. 그리고 1월 13일 그날 타락한 실제 기원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거짓 실제 기원절에서 만들어 있는 축복 반지 2013년 타락된 실제 기원절에서 이 반지 만들었는데 이 반지는 문선을 삼아오는 메시아 구세의 제 이름을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버님 전함이 없어요. 무원적 생 영적 타락으로 아버지를 떠났고 이제 타락된 기원절을 상징하는 이 반지를 받아 아버님을 떠났고 주님은 메시아는 삭제됩니다. 신복을 빼고 난 다음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지금은 말씀에 적어드렸습니다. 1년 전에 왕국이 세우기 전에 선과 사울이 되어서 누구도 몰랐죠. 한 시간 만에 그런 한으로 아버님을 삭제할 줄로 알았어요. 사장이 아버님 모든 내용들을 보호하고 높이 올리고 영광 돌려야 하는데 되는데 어떻게 반대의 길로 가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 독생의 거짓된 레이디언이야. 세상에 아버님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세상에 아버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 기원절 날에 천지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그 기원절 그 날이 무슨 날이냐? 천지 타락이에요. 여러분 천지 타락, 그 위에 천지 타락을 말씀했죠? 천주 타락.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 해와의 타락과 그 천지 타락을 비교해 보세요. 보통 사건이에요. 보통 아니잖아요. 에덴동 아담 해와는 숫자도 적고 그렇죠? 환경 보면 인류가 근데 지금의 이 타락의 정체성이 뭡니까? 모든 이 환경도 그렇지만 아버님이 닦아놓으신 93상 성수경부터 모든 전체 기반을 몽땅 누구 앞에 뺏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지타락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날이 그 기원절 날에 천지타락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전체 전반 정권이 다 사탄 죽은 꼴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사탄 죽은 꼴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당신은 그런 안 받았을 당시 우리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불쌍히 여셔가지고 우리를 불러냈죠. 불러내어가지고 참 아버님 고난권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 아버님 고난권으로 축복이 그때 제목이 참 아버님 고난권으로 돌아오는 축복입니다. 기입니다. 고난권, 아버님 고난권. 왜? 천지 타락권, 사탄 고난권에 다 빠졌기 때문에 아버님 고난 축복을 이제 하시는데 그 축복의 그 고난을 2년 반 동안 광야의 희생적 제물 도력을 통해가지고 가라하신 모든 탕감 조건이 기반이 돼서 그동안 하늘로 거둬갔던 모든 거둬가오의 모든 하늘 축복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위에 나오는 성화의 모든 축복은 다 하늘로 거둬가다 버렸어요. 땅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로 나가셔서 그분이 생사 고비의 순환길을 통해 타고 다 세우신 그 기반 위에 하늘에 오신 그 축복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냐. 찾았다 하면 도피한 거예요. 고난권, 아버님 고난권을 도피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권 축복이라는 그 자리가 이미 사탄 불가침권이에요. 왜? 천주 타락권에서 끌어왔기 때문에. 세자 축복은 하나님. This is not only for our family,
애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우리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 위한 것이 아니고 공식 속성해야 되는 이유는 참 부모님의 섭니다. 하늘 땅 앞에서 해야 됩니다. 이때 왕님 모든 선녀. 자녀들 다 지금 눈물을 흘린다. 지정하지 않게 멈추지 않게 3대 왕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 사례를 뭡니까? 왕님께서 왕님 앞에 세워놓고 지금 애들한테 니들 다 사랑한다. 발악대 어머님은 그러나 우리는 왕아빠의 바라시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3대 왕권 섭리는 실제 기원절을 씁니다. 실제. 이거는 이제 2편에 이제 나오는 제목입니다. 3대 왕권 섭리 실제. 최초로 2대 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국진감사원장 네 분께서 모두 다 준비해서 지금 왕관을 지금 씌워드리잖아요. 씌워드리고 그 다음에 경배하는 거잖아요. 경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 하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왕을 모시게 된 이 기쁨, 이 감격, 감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왕을 모셨다는 그 기쁨, 그리고 나는 이대 왕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기원절 아니에요. 실제 기원절은 뭐냐? 이대 왕권이 왕관의 명포를 스스로 들어서 왕권이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실제 왕국이, 실제 천일국이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90분 넘었네. 자, 한 15분.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